올라오면서 마스크를 깜빡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다 하세요. 예. 요즘 다시 또 코로나 19 또 확진자들이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영성학교를 하는데 예, 많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항상 철저하게 해서 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 좀 본문이 긴데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첫 대목이나 두 번째 대목이나 또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계속 서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본문을 읽으면서 뒷부분의 본문을 서로 또 같이 비교해 보면 서로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본문은 그렇게 막 어렵고 심오한 무슨 신학적 같은 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너무 깊게 편지를 이렇게 표현을 놓았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하게 요한일서 이 본문을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읽으면서 진리 안에 깨달음이 우리 속에
깨달음이 오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조금은 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이 그 유명한 본문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많이 또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그냥 없애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3장 8절 말씀 바로 다음부터 오늘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이런 이제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형성된 상태를 말한 겁니다. 뭐 하나님께로 났다 해서 위로부터 났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때는 지칭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더니 그 아들의 영광이요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여기서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런 자들은 사실은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안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죄가 무엇이냐라고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죄는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지 죄가 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법이 있는 순간부터 죄는 그래서 죄는 모든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이 없으면 이제 양심을 통해서라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죄를 인식해요. 더럽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건 불의하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부분 죄를 지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씩 짓는 죄가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일맥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분명히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씨라고 된 부분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근데 분명히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스스로 믿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네, 본문 몇 절이냐면 21절 오늘 3장 21절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책망할 일이라는 것은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양심의 정죄를 받았어요. 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정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2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부터 읽었는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 혹시 죄를 범하여도라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인데 바로 앞에 1장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때 그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생긴다는 뜻으로도 이해돼요. 성경 구절 어떤 한 구절만 보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절을 보면 전혀 반대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둠은 결국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하는 걸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수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 수많은 죄가 있어요. 도둑질, 간음, 별죄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죄는 그런 겁니다. 가인과 같은 그 죄, 가인의 죄인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대하듯이 죄는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했어요. 동생이 미워요. 동생의 예배가 상납되는 것이 싫고 미워. 그래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이렇게 가인은 말했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장 1절이라든가 5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리라. 누구냐?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다 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문장은 다른 말씀, 누구 다른 사도 말도 아니고 요한 사도 본인의 말로만 봐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로 쭉 넘어가면 10절부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금방 알겠죠. 하나님 소속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세상에 택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라는 것은 우리 한자말은 옳을 의지만 신학적으로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할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깨끗하고 옳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목록으로 정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뭐냐? 최소한 요한 1서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생활 도구, 생활 조건, 생활 형편, 이 세상의 생활 방편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 요한 1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활 형편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혀로만 사랑한다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본문 아니고 요한 1서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건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복잡한 게 요한일서는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죄를 범할 때마다 보혜사가 하늘에 있어서 대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하늘에 보혜사가 있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어디서는 죄를 범할 때 하늘에서 대언자가 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해놓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생명을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마라 소용없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제한적인 어떤 말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 말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살인하는 죄라든가 이런 것들. 뒤에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곧 살인하는 죄들.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떤 죄를 짓지 않느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도 사실은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지만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머물 수 있겠느냐.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사랑으로 와닿으려면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근데 형제 사랑을 중단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의를 행하지 않아 버려요.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는 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러잖아요. 형제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성령이 결코 충만할 수 없어요.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를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성령이 제한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당연히 속이 안 좋을 것이다. 속이 안 좋으면 표정도 안 좋을 것이다. 불편하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든가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상황에 충분한 이유를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가르친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전한 복음인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은 2장에서도 옛 계명, 내가 주는 말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셔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나가 준 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도대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에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죄 없이 정죄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범하여도 하늘에 대언자가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간다. 그것은 어떤 상태일 때?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이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누구든지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한 자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혹시 또 죄를 범해도 하늘에 대언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 또 형제도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죄를 계속 지어서 또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마침내는 죄에서 자유하게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오늘 죄를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에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다. 범하기도 한다 하는 말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단계,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죄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형제를 이렇게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건데, 사실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며,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최소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는 겁니다. 진리에 자기가 속한 줄 안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이 사랑이 밖으로 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제대로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고 밉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지금 머무르지 못하고 비켜져 쫓겨나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효력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한테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내 생활 형편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정도의 사랑만이라도 진실함으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지 않아도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실함으로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주 앞에서 굳세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 담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담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의 피의 그 실체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지성소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거기서 뭔가를 잘못해서 죽으면 제사장들을 허리춤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달려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생각하고 줄을 끌어당겨서 꺼내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간.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어떤 거냐면, 형제를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주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굳세진다고 그랬는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또는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쓱쓱 끓는다.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안중에 없어. 지금 주님 앞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확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돼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요 실체거든요. 예수님의 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고, 내가 형제를 너무나 귀하고 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 하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여도 주님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너무나 크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 사랑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네가 범해도 내가 실수하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죄를 범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자유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항상 완성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육신과 옛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매맞으셨음을 아버지께 계속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형제를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살면서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 책망할 일이 이제 없다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도 주님이 들어주실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안 들어줘도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몇 가지라도 받을 수만 있어도 넘치게 감사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전혀 이제는 죄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담대함을 얻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혹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큰 계명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다른 말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욕심 때문에 잘못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시 형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서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 형제를 진짜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혹시 앙금이 있거나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내가 속에서 증오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이며 또 주님께서는 이 죄,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저 역시 정말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